이에 입다가 빌라 장로들과 함께 백성의 걸을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치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본문은 사사 입다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란 말이 판결자라는 말인데 역할은 구원자 역할입니다. 사사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한 때란 겁니다. 고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이 왜 위기에 처해 있노?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됩니다. 이스라엘이 죄 지은 거예요. 앞에 10장에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서론에 해당되는데 10장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바알들, 암몬, 모압, 시돈의 신들을 섬겨요. 남신, 여신, 신들이라면 온갖 잡신을 섬겼어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십니다. 파셨다. 물건 팔듯이 파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8년간 암몬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암몬에게 당하는 이스라엘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제 도와달라고 하죠. 이제 인생의 바닥을 찍으면 하나님을 찾죠. 중간에서는 잘 안 찾죠. 이스라엘이 한 18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민이십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더라. 말로만 고백하고 끝냈으면 하나님도 여전히 진노하실 건데 신들을 다 버린 겁니다. 신들을 버리니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흔들리죠. 이제 그때 암몬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 겁니다. 길르앗에 진을 쳤다. 길르앗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또 진을 쳤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사해 갈릴리 그 호수 동쪽 그 밑으로 야뽕가까지. 여기 갈릴리 길게 사해가 있으면 야복가, 아르논가, 야복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길앗입니다. 이제 이 오른쪽이 이쪽에 암몬이 있고 이게 지중해. 이 땅이 여기가 므낫세인데 이 길앗이 므낫세 갓 로벤 갓 므낫세인데 이 길앗이 이렇게 므낫세 땅하고 이렇게 걸쳐 있어. 그래서 이 길앗이 므낫세 땅일 수도 있고 갓 지파 땅일 수도 있고. 이 길앗이 이 고원지대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이쪽을 지나가다가 여기에 가축을 키우기 좋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싶다고 해서 여기 요 세 지파가 여기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암몬이 지금 이제 길앗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군대를 이제 대적하는데 이스라엘이 기가 죽어가지고 앞에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군대는 모았는데
싸울 사람이 없어. 자, 이 모습은 골리앗 이야기 나오는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골리앗이 마침마다 나와서 나오고 싸울 사람 나와 하는데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암몬과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지파들이 길라 사람들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길라의 장로들이 누가 앞장서서 싸울까? 누가 앞장서서 싸우면 대장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과 같은 그런 자리 주겠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어요. 이기면 진짜 대장이 되는 거고 지면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누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까? 대장처럼 앞장서서 싸우다가 개죽음 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도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입다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입다. 입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 그때나 지금이나 기생 하면 안 좋죠. 그때는 더 안 좋았을걸요, 그죠? 기생. 가늠한 여자, 엄난한 여자. 근데 앞에 라합도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또 기생이 나오고, 또 기생이 나오고. 사실 기생이란 직업은 안 좋은 건데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기도 한다. 근데 그런 직업이 아니고 오히려 고상한 직업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은 기생과 같이 참 천박하게 사네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세우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 1절 보면 입다가 한 번 나오는데 이름이 실제 원문에는 2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1절 제일 끝에 입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입다는 길라 사람으로 큰 용사이고 기생이 길라스에게 낳은 아들이다. 기생이 길라스에게 낳은 아들 입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원문을 읽을 때에 입다라는 그 이름이 그 구절에 기생의 아들 입다하고 뒤에 길라스의 아들 입다 또 한 번 나올 때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구약 성경에 많은데 이런 경우는 그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가 돌출돼요. 그냥 사실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죠. 이름을 뜻을 이야기하려면 아주 의미 깊고 좋다. 상호. 그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호자는. 저는 좋을 호자. 그러면 이제 이름 뜻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뭐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 뜻을 잘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 큰 의미를 안 두죠.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
근데 이제 입다를 2번 강조할 때 그 의미가 좀 돌출돼요. 입다,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이쁘다, 푸다, 이쁘다 이래요. 그게 이제 입다. 혹은 약간 이제 영어 발음하면 예 혹은 지어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푸타 이게 이제 미시파트하고 같은 거예요. 그 뭐냐면 정의, 판결하다. 판결하다 할 때 그게 파트 하거든요. 파트고 판결하다. 그게 입다, 입포다, 푸다. 그러니까 입다라는 이름이 판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포다 해서 합하면 뭐 그가 연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단어 불을 두면 그 판결하다. 지금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판단한다. 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엄난을 저지르죠. 어디에 보면 이제 기생의 아들 입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아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길앗 사람들에게 또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기생의 아들 입다가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버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입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입다를 버렸어요. 버린 입다를 통해. 그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이 맥락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사사기는 그 문학성이 탁월합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글, 이제 이것만 자체로 보는데, 이걸 그 당시에 그 문학적인 어떤 표현을 보면 정말 깊어요, 내용이. 기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천대받으니까. 그러니까 길앗이 이름이 이제 아버지가 길앗이. 그 땅이 길앗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유력자란 겁니다. 유력자. 뭐 추측을 하면 길앗이야 장로급이나. 아내들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 아들들이 있는데 기생과 바람 피운 거죠. 뭐 첩이라면 첩인데가 첩이 바람 피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기생하고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기생의 아들하고 형제라고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천대하고 너하고 우리는 다르다. 아버지의 기업이 너에게는 없어. 아버지의 기업, 유산을 너는 못 받아. 이렇게 형제들이 단언한 겁니다. 그 입다를 괴롭힌 거예요. 그냥 말로만 괴롭혔으면 뭐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러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롭혔던지. 아마 무력으로 위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가 돕당으로 도피합니다. 입다가 큰 용사라 하고 앞에 1절에 나오는데 입다가 어릴 때부터 힘이 센 용사긴 한데 형제들이 이렇게 왕따시키고 위협하면 못 견디죠.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입다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기생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천대받는 거. 그 힘으로 하면 형제들 갖다가 막 확 싹 썰으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뭐 기생의 아들이니까 해서 마음에 상처 있고 형제들이 이제
가! 하니까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간 땅이 길랏에서 동쪽으로,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정확한 지형 잘 몰라도 돼요. 야간 그 길라 살던 땅에서 도주했는데 그 땅이 돕 땅입니다. 돕 땅. 근데 이 땅이 그냥 돕 땅 하면 뭐 어디 있는갑다 하는데 그 위치보다 중요한 게 이 돕 할 때 이 돕이 이제 그 뜻이 중요합니다. 돕, 우리 한글로 그냥 돕 하는데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토브예요, 토브. 토브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하는 게 그게 토브, 그게 이게 돕이에요. 그냥 뭐 돕 땅에 그 땅 이름이 그냥 돕 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의 이 문학성이 하도 이렇게 이게 탁월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장치가 있지 않나 이제 하는 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땅이 돕 땅, 좋은 땅이야.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사건을 보면 내가 쫓겨나 안 좋아. 근데 쫓겨나서 보니까 좋은 땅이라. 내가 뭐 퇴직을 했어요.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어디 취직을 했는데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시는 거라. 어릴 때부터 천대받아 입다인데 하나님은 그 입다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뭐 천대받는다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원래부터 이름이 입다인지 아니면 나중에 뭐 주어진 이름인지 몰라도 입다는 그렇게 천대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아니라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돕 땅에 입다가 이제 도망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잡류들이, 이 잡류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여요. 그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 때 그 대표가 누구냐? 입다, 기생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생의 아들들이 다 입다에게 모였다. 이스라엘의 전과자들이 다 입다에게 모였다. 이스라엘에 천대받은 사람 입다에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잡류들의 대장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미 입다는 돕 땅에 도망하기 전에 이미 큰 용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그래서 돕 땅에 이제 도망을 하니 사람들이 입다가 그쪽으로 쫓겨났다며? 그러면 뭐 나도 가자. 이제 서러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로 모인 겁니다. 이런 즈음에 이제 암몬, 원래 암몬 블레셋이 동쪽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우시아 지금 뭐 그런 분위기죠, 그죠? 그러니까 암몬이 군대를 이끌고 길라서 이제 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분위기. 근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싸울 사람이 없어. 이럴 때 이제 입다가 이제 돕 땅에 입다가 이제 부각되는 겁니다. 누가 싸우겠노 했을 때 길라 사람들이 입다밖에 생각 안 나는 거라. 입다. 싸움 잘하는 용맹한. 근데 기생의 아들이라. 근데 기생의 아들이든 뭐든 간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빨리 누가 가서 싸워야 하는데 누가 싸우는 거 입다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입다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장로들과 이제 입다 간의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를 좀 유심히 보세요.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 이제 그러니까 입다가 황당하죠. 자기를 쫓아내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나를 그렇게 천대하고 쫓아내더니 당신들이 어려우니까 나를 이렇게 부르냐고,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길라 장로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 그래 싸워주면 당신이 우리의 대장 되게 해주겠다. 지금 딜하는 거예요. 딜하는 겁니다. 입다가 똑똑한 사람이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순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가야죠. 대장 안 시켜줘도 내가 청직이 문직이라도 내가 해서 되어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왔냐고. 대장 시켜준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는 말이에요. 진짜 내가 그럼 싸우면 진짜 대장 시켜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라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 진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우리 사이에 정인이 되실 거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맹세할 그게 없어요. 이거는 확실한 거라. 해서 입다가 그렇다면 당신들 말대로 내가 가겠다 하고 미스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를 본 후 미스바로 갔어요. 여러분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길라앗의 대장으로 길라앗으로 갔다 하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전쟁은 현실이에요. 군사 정비하고 무기 정비하고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혹은 죽을 땐 죽더라도 자기를 쫓아낸 형제들에게 한번 복수는 하고, 그죠? 할 것 같은데 입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임, 그 미스바, 그 진영에서 뭘 했냐? 11절 보면 끝절이에요. 끝절 마지막 부분인데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말했다고 합니다. 요 구절이 오늘 주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입다가 자기의 말로 여호와 앞에 말을 다 했다. 이 번역을 되게 잘한 거예요. 말을 다 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으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간청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확실한 거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도움을 청했겠죠. 그렇죠? 또 무슨 말을 했을까? 천대받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 대장이 되어 싸우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저 사람들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버리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투하는데 이 전투에서 군사력, 무기 여기에 마음 안 둬요. 하나도 안 둬요. 입다 보면 그냥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 전투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사실 쫓겨났다가 이리 왔으면 군사들을 모아놓고 군사들에게 일장 연설을 먼저 할 터인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말을 다 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 했는지는 이제 상상을 다 하면 되는 거고요. 말을 다 했다. 이제 이런 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성도님들,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 이러는데 기도와 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다 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말을 다 하면 탈 생겨요. 예? 하나님께 말을 다 하는 거라.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해도 저런 말 해도 탈 생겨요. 아내고 남편이고 할 거 없어요. 말 다 하면 탈 생긴다니까. 근데 하나님께 말을 다 하면 탈 안 생겨요.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말을 다 했다. 근데 하나님께 말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 답답한 거 하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 말고 내 인생과 지금의 내 존재, 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영상 보는 분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을 다 해봤어요? 다들 사람들에게 말을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10분째 일이라도 할까? 하고는 기도를 했다 그래요. 기도를 했다. 얼마나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한 게 될까요? 얼마나 간청을 해야 간청했다 할까요? 이런 걸 보면 일단은 천대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대받는 입다를 쓰셨을까? 입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뒤에 내용을, 이 본문 뒤에 내용을 보면 또 확실해요. 하나님께 이제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암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왜 암몬에 이렇게 하는지, 암몬은 부당하고 우리는 합당하다. 역사를 이야기해요. 역사를. 진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모세 때부터 당신들 우리한테 왜 그러냐 그래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과 암몬의 신 그모스와의 전쟁이라는 걸 확실히 해요. 입다가 다윗이 블레셋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의 전쟁이라는 거 확실히 하고 와서 골리앗을 쳐 죽였죠. 똑같이 입다도 또한 이 전쟁이 여호와와 그모스의 전쟁이라는 걸 확실히 해요. 기생의 아들이 이 입다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졌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역사의식이 있나요? 특히 남자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식 말고 역사의식을.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택하신 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부자나 배운 사람,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세리와 죄인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중에 직업 있고 직업 괜찮고 좀 배운 사람들 천국 가기 힘들걸요. 내가 장담하지. 목사와 장로들 천국 가기 힘들어. 정말 힘들어. 당신들이 가기 힘들어.
강남에 또 살잖아. 그리고 안주하는 거 좋아하잖아. 누려야지.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때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모여서 향주도 붓고 예수의 죽음을 기념했어요. 입다. 천대받는 사람 입다. 그 입다가 세워졌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 자신이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에 버려진 돌, 버린 돌 아닙니까?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입다도 또한 버려진 돌이 이스라엘의 모퉁이 돌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과 같은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뭔가 삐까빡하게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지 못한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구조를 보면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10장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11장에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추방한 입다. 그 입다를 추방한 이 이스라엘 길랏,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제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잘 생각 못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 돼요. 그 앞에 10장 16절에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했다 합니다. 근심했다. 무슨 근심을 하셨을까? 탄식했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처럼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돌아온 이 이스라엘이 심상찮아요.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근심하신 게.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려는 게 아닌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입다가 그러하고 예수님도 그러하고 지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중에 원래 이제 뭐 좋은 환경에, 좋은 학교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조심하세요. 이 목사처럼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사람은 그래 없을걸요. 조심해요. 천국 가기 진짜 힘들어. 생각할 때 목사가 천국 가는 거는 정말 힘들어. 제가 목사가 되고 하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도 먹고 살만한 사람 천국 가기 힘들어요. 영상 보는 여러분도 잘 들어요. 힘들어. 내 말이 섭섭하죠. 나중에는 섭섭하지 않을걸요. 반면에 이제 살면서 배운 거 없고 학벌 없고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의 큰 용사 되세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 쓰실까? 교회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의 위기가 앞에 이제 놓여진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참 위기에 처할 때 교회 지켜주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이 입다와 같은 그런 성도 되어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